성전에서 삼하는 그것이라. 네. 이 시간은 우리 류호준 교수님 모시고 오직 한 가지만을 말씀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프로그램을 보니까는 오늘 1시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예. 지금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편안하게 주무셔도 좋고, 그저 비몽사몽간에 들으셔도 좋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지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교수라고 해서 그럼 강의하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25년 동안 백석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동시에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동안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을 잘 알고 아무도 없는 데서부터 개척을 해갖고 20년을 목회하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 25년 동안 또 가르치고 하니까는 7 days a week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교인들을 만나고 또 말씀 전하고 목회하는 일이 저에게는 더 행복했습니다. 65세가 되던 해에 같은 날 같은 해에 2개를 다 내려놨습니다. 학교에서 은퇴를 했고 교회에서도 65세 되었을 때 은퇴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내릴 때에 한쪽 엔진만 끄고 내렸다는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연착륙하느라고 잘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저도 평신도처럼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대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서 설교를 한다,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가르쳤다 하는 것보다도 교회는 저에게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마다 운전해서 갈 때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일날 잘 차려입고 어디 가는 사람들은 100% 교회 가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이 가는 것을 보면서 간혹 가다 눈물이 찔끔 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세상 말해서 목사는 그래도 사례금이라도 받는데 이 교인들은 주일날 저렇게 차려입고 또 헌금까지 해가면서 교회 가는 모습을 볼 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답구나. 사실은 신학을 하는 목사들이나 신학 교수들보다도 제가 사실은 가장 존경하는 것은 제가 함께 섬겼던 우리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10년, 20년 한결같이 빠짐이 없이 그들이 고귀한 고상한 신학적인 지식을 다 배워서가 아니라 딱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대단하게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에 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시서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는 마음 편안하게 좋으셔도 제가 꼬집지 않습니다.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았잖아요. 교회를 가리켜서 식탁 공동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먹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먹는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을 정말 잘 준비를 해야겠죠.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한테 프레셔가 아니라 잘 하시지만은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차리세요.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기술이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가보면 음식에 정성 있는 걸 알잖아요. 제가 식당에 가게 되면 된장찌개를 시킵니다. 종종.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시킵니다. 그럼 된장찌개를 시켜서 딱 들어오는 거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갓 끓여서 그냥 퐁 나와 있는지 정말 진한 아주 징한 국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차려주시는 분이 정성껏, 이게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 먹이듯이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면 고마움이 생겨요. 먹으면서도 고맙습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잘 차려주면 모든 식구들이 다 잘 먹는 건 아니지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씹어대고 뱉기도 하고 투정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음식은 정성껏 차려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받아 먹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그 음식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한 털도 떨어뜨림이 없이 그 양식을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습관이라고 해요. 마음의 습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 공동체라고 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또한 또 먹는 게 있어요. 무엇을 먹지요?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회는 두 개를 먹어요. 하나는 말씀을 먹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1년에 한 서너 차례 무엇합니까? 성찬식 하지요. 성찬식도 먹는 양식 아니에요? 보이는 것, 들리는 음식, 보이는 음식이 있어요. 자, 그때 보일 때 보이는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지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지셔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해서 목사님이 빵을 찢어요. 아니면 이미 찢겨진 것을 가지고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성찬식일 거예요. 또 무엇하죠? 먹는 게 있으면 또 뭐예요? 예? 마시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평해요. 왜 주려면 좀 넉넉하게 주지? 조금 주냐고. 예? 예. 자,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잔을 돌립니다. 제 습관 중에 하나, 목회할 때 그냥 혼자서 조금 마시도록 하지 않고 다 분잔한 다음에, 여러분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남자분들 옛날에 한때 들면 뭐 해요? 완샷부터 해요? 뭐 하죠? 건배하죠? 네.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건배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이제서부터 한번 건배해 보세요. 아니, 건배해야죠. 네, 건배를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 건배할 때는 이런 말 했대죠. 개나 발 이렇게 하고 건배를 했대요. 아시는 분? 그렇죠.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해서 개나 발 그랬대요. 근데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어디에 가서 회식할 때 또 자기들끼리 건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건배하는지 아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시미나창. 남자들이 해야죠. 자, 남자 시작. 뭔지 아세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예?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는 그렇게 이제 크리스천 조크를 해가면서 이제 건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찬식 할 때도 건배를 해야죠. 왜 건배를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건배할 때는 마치 여기 반주할 때는 슬픈 노래를 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얼마나 슬플까, 못이 박히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거 없어. 자, 그때 우리가 건배를 하는 겁니다. 다 이제 들었어요. 자, 이제 내가 건배 준비하면 여러분 얍하면 돼요. 건배 준비.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건배 준비.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프로레게. 프로레게. 프로라는 말은 라틴어로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건배할 때 위하여 하잖아요. 그 다음 말 레게. 레게는 왕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무슨 뜻이죠? 예, 왕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될 때 신앙인들은 소름이 끼쳐야 돼요.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요, 외국말로 세크라멘트라고 그래요. 그냥 해보세요. 세크라멘트. 라틴어로 한다면 사크라멘툼. 비슷하죠?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고요. 영어로는 세크라멘트예요. 근데 이 앞에 사크라 이렇게 시작되는 게 거룩하다, 신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 거룩한 예식, 신성한 예식을 범한다, 이 뜻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저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 보통 우리가 네로는 못된 놈이고, 누구요? 시저. 자, 다 같이 시저.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시저였어요. 근데 이 시저가 로마 제국을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을 때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이야기했을 1세기에 그때에 로마의 젊은이들의 로망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로망은 로마의 군인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의 군인은 아무나 되지 않아요. 이 민족은 군인이 될 수 없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중에서 젊이들 가운데서 가장 멋지고 강한 사람만이 로마의 군인으로, 로마 군으로 영입이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 할까요? 사복을 벗어야지요. 사복을 벗어요. 개인의 옷을. 아마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세례가 왜 옷을 벗는 일과 관계가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에 있던 모든 내 개인적인 사적인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 일하는 로마의 군인이 된다 해서 훈련을 받죠. 멋슬도 있고 튼튼하고 강인하고. 자, 이런 훈련이 마친 후에 콜로세움과 같은 대연병장에 딱 세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요. 젊은이들, 한참 때 젊은이들, 신체 조건 정말 기가 막힌 젊은이들, 로마 군단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쫙 도열해 있는데 이 앞에 단상에 누가 있을까요? 시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마 영화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모든 로마의 젊은 군인들이 앞에 있는 시저를 향해서 충성서약을 해요. 다 같이 라틴어로 시작. 이래갖고 군인 되겠어요? 다 같이 시작. 프로레게, 왕을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이 그 공간에서 여러분이 참관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소름 끼칠 거예요. 무시무시하면서도 야,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시절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젊은이들의 눈동자와
동작들을 보게 되면 와, 한 제국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예식을 가리켜서 충성서약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 사크라멘툼에는 요 예식을 그 당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어떤 사람이, 저스틴 마터는 어떤 사람이 맞아 세상의 군왕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로 한다면, 저렇게 서약을 한다면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상천하의 유일한 왕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 언제 할까 이게?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요즘이야 그냥 세례는 그냥 아무나 그냥 다 주고 그냥 와서 하고, 그게 아니에요. 즉 이전의 모든 삶을 버리고 이제 내 인생에 있어 유일한 왕이시요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헌신과 충성 맹세하는 시간이 무슨 시기라고요? 세례의 시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혼자 받는 게 아니었죠.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들이 입었던 사복을 벗고 그 옷을 입은 채로 어디로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몇 번? 몇 번이요? 몇 번 물속에 집어넣을까요? 3번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어느도 출신 목사님이 세례를 주면 성경적으로 가장 잘 줄 수 있을까 하고 상상을 해봤어요. 어느 도 출신 목사님이 세례를 주면 제일 좋을까요? 예? 이런 조크를. 충청도 목사님. 왜냐하면 여기 딱 잡고 물속에 집어넣을 때 성부와 완전히 죽이는 거죠. 또 다시 해서 성자 한참 동안 완전히 죽이는 거지. 몇 번 죽여요? 3번 죽이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표현하는 예식이 세례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례 받았다는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새롭게 입고 과거에 있던 모든 옷들을 다 벗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었다?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런 갈라디아 3장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자, 이게 다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옷을 입은 여러분들은 우리 사이에는 자유자나 노예나 이방인이나 헬라인 아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태어난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인종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 인종차별을 하면 돼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이 11조를 빼먹었다. 주일날 안 왔다. 그건 내가 볼 땐 그럴 수 있어요. 힘들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땐 저거 해서 이거 좀 해서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죄가 있다면 무슨 차별이요? 인종차별이에요.
사람을 사람의 피부 색깔로 차별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성 모독죄예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외국 생활을 좀 길게 했어요. 미국에서도 한 20년, 네덜란드에서 또 히딩크의 나라에서도 유학하는 5년 이렇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근데 다는 안 그렇지만은 실제 살아보니까는 세상에서 인종차별이 제일 센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배달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러지. 배달민족. 배민 생각하지 마시고 배달민족이 뭐냐? 내가 농담으로 해. 배가 다르면 사람 취급하지 않는 민족들. 혈연, 지연, 학연에 똘똘똘똘 뭉쳐있는 나라가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신성 모독이라는 생각들을 보통 교인들이 안 해요. 여기는 안 그러지만 저쪽 가보면 안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누가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 있죠. 내일도 또 그 얘기 하겠지만은 우리하고 색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먹는 것도 하고 냄새도 나고. 제가 44년 전에 44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일을 했습니다. 가게에서, 그로서리에서. 그로서리가 뭐예요? 식료품 뭐 이런 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도 유색인종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백인들 좋아하죠. 그래서 요즘에 프로 아메리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흑인들은 그냥 흑인이라고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 이거 봐,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세상에. 그냥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훔쳤다 뭐 하다 하면 그 껌둥이 새끼라는 말까지 해가. 근데 내가 목회를 하고 외국에서 목회하고 또 살아보고 공부해봤지만은 흰둥이 새끼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인종차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종, 즉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1세기에는 전 세계를 딱 두 인종으로 나눴어요.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 인종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라든가 초기 교회는 수많은 인종들이 다양했거든요. 로마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요, 로마서만 하더라도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새로 생겼는데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에 가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거기에 가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에 또 누가 들어와요? 로마 사람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헤게모니 쟁탈전이 있었어요. 나는 이 교회의 창립 멤버야. 아주 늦게 들어온 것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네.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로마교회에 심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네로 황제 얘기하셨죠? 네로 황제 때 지가 불질러 놓고 못된 짓 해놓고 희생양을 기독교인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남았을까요? 로마의 교회는 소위 이방인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시 황제가 바뀌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다시 들어와도 된다 하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누가 지금 장로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난 유대인이야. 내가 원래 본토인이야. 신앙에 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서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 갈라디아서가 3장 얘기하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인종차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나 종이나 없다는 것은 신분차별입니다. 신분차별.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계급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몇 기다, 누구다, 뭐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옷을 갖고 있느냐, 어느 직장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계급주의, 신분에 관한 일들이 굉장히 예민한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왜? 유교적인 풍습이 있잖아요. 이것이 꽉 쪄들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셨죠? 읽어보셨다고 해보세요. 읽어보셨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누가 처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은가락지를 끼고 그럴듯하게 애꿎을 따고 딱 오게 되면 어서 옵시오 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히지만은 냄새나거나 별 볼 일 없거나 뭐 교회 헌금할 것 같지 않은 인간이 오게 되면 그냥 앉으세요 하는 일이 어느 교회에 있었다고요? 야고보가 섬겼던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람이 모인 곳은 이렇게 인간차별, 신분차별이 심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면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다음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서 종이나 자유인이라 할 때는 1세기의 로마 시대에는요. 귀족 계급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다 자유인이었어요. 자유민.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누구지요? 일종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몽학 선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진짜 들어본 사람은 몽학 선생. 예, 우리 장로님이신 거예요? 몽학 선생님이 무슨 뜻이에요? 네. 혹시 한자를 아시는 분? 몽, 땡, 몽, 깨우칠 몽. 계몽할 때 깨우친다. 그러니까 학문을 깨우치는, 그러니까 가정교사예요. 근데 이 가정교사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그의 신분이 종이나 노예면 그 집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뭘 알지 못해도 율법이 몽학선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야단도 치지만은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는 귀족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뭐 고대 철학자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노예 계급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황실에 가서 가르치고 또 교육시키고 이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신분 차별해야 된다 안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를 또 하나 꼬집어 본다면 어린 아이들이 한국 사회는 어느 사회입니까? 그랬더니 어느 저 학교에서 그러죠. 이 초등학교에서 예, 한국은 평등 사회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평등 사회래요. 뭐냐? 너 몇 평에 살지? 너 몇 등이지? 예? 평등. 그걸로 많이 따지잖아요. 예? 30평 사는 사람, 50평 사는 사람,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 아니면 뭐 LH에 사는 사람, 뭐 빌라에 사는 사람, 그런 걸 가지고 사람 차별하잖아요. 평, 몇 평에 살아? 등, 몇 등이야? 이게 다 누구로부터 배운 거죠?
누구로부터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반신학적이고 반신앙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교회 와서 그냥 은혜 받고 교회 말씀 좋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는 것. 한번 봅시다.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에서는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있었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최근에는 바뀌었지만. 어떻게 바뀌었어요? 남존여비가 무슨 뜻인지 알죠?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바뀌었어. 동의하시는 분은 오른발을 굴러보세요. 남성들이 많이 굴르시는데 어쨌든 이것만 보더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성이 다른 성보다 우월하다든가 한 성이 다른 성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라는 뜻이에요. 반성경적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남자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 역시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사크라멘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누구에게 충성한다? 왕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요즘 이제 교회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복음 찬송가를 100% 부르더라고요. 찬송가 잘 안 부르고. 근데 찬송가 이 CCM 가운데 상당 부분이가 예수 우리 주시여 왕이시여 그의 그런데 우리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주권자로 생각하면서 그에게 온팍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듣는 것과 우리의 삶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아까 밥상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먹고 그리고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련회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공동체가 하나 목적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가서 못하는 거라고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쌍방관입니다. 달리 말해서 예배는 설교가 예배의 핵심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간다. 그 목사님 메시지가 좋아서 설교 들어간다. 교회는 설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무엇하러 가는 것이요?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예배라는 원래 히브리어, 제가 히브리어 선생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뜻은 포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바짝 엎드려서 포복하는 것, 이것이 원래 예배입니다. 예배. 물론 한자로 예를 갖추어서 이렇게 허리를 수그리는 것 예배라고 하지만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들 수 없어서 포복하면서 자기의 온 삶을 그 앞에 맡기겠다는 예식이 예배예요. 근데 예배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입니다. 달리 말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주일날마다 올 때마다 꼭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예요. 가장 중요해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길을 제시하는가 하는 것들을 제대로 듣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whole counsel of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경륜,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을 남김이 없이 다 전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일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큰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실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모세가 말하지요. 모세가 말하고 또 모세가 선언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주기도 하고 예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또 구약에서는 예언자가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말로 시작되는 예언자의 메시지서부터 다 그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면 예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다 같이 무엇과 무엇이요? 기도와 찬양이에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반응이 기도와 찬양이에요. 더 쉬운 얘기로 기쁘고 즐거울 때는 못해요? 찬양해요. 슬프고 너무 힘들 때는 뭐해요? 기도하지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상당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의 어느 부분은 아래에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양했던 책이 있어요. 대표적인 책이 어딜까요?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구절이 시편이었어요. 시편 27편이었어요. 시편 가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이 모두 몇 편이죠? 다 안 읽어보셔도 알 거 아니에요. 몇 편이에요? 150편이죠. 150편이에요. 자, 이건 가장 기본적인데요. 150편인데 150편을 몇 권으로 나눴나요? 아시는 분? 그냥 덮어놓고 시편을요 150편을 5권으로 나눴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자 42편을 펴시면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제2권 써 있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예? 보이죠? 그러면 1장 1편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1권 그랬죠. 1권. 그러면 지혜로우신 분 73편을 열어보세요. 73편. 3권 그랬죠. 나왔죠. 그리고 90편. 90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4권. 그리고 누가 빨리 찾아보세요. 5권은 어디 있을까요? 예? 네, 107편에 있습니다. 자, 107편에 5권 이렇게 있어요.
아, 그러면 시편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다? 5권으로 되어 있죠. 5권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 가운데서, 구약 가운데서 5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어딜까요? 그렇죠. 우리가 모세 5경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죠. 하나 들어보세요.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옛날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5경이거든요. 5경. 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구출해냈을까 하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앞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모세 5경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읽으면, 크게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다른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은 없어. 창조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 좀 해보시면. 창조의 반대? 네? 네? 파괴. 그럴 수도 있죠. 창조의 반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온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지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은 모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요? 진화가 아니라 우연. 그러니까 창조의 반대는 뭐라고요? 우연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히 된 일은 있지 않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비록 내가 다 이해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아니면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 어느 일 하나라도 우연히 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이에요. 비록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은 잘 좋아. 근데 불행이라든가 나쁜 일들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는데, 지난 6개월 전에 제 큰 사위가 44살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전화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장례를 치르면서 온갖 생각이 달아요. 왜 이런 일들이. 내가 사랑하던 큰딸 41살에 혼자가 돼갖고 지금 애 셋을 놓고 지금 애들 길러야 하는 형편이, 그 미시간에 있는데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너무 가슴이 메어져요. 갑작스럽게. 왜 44살에 심정지로 갑자기 죽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 믿어요? 아니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더 많아요.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을 자기가 지금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혹시 이 교회는 모르겠어요. 사도신경 외우시죠?
사도신경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첫 구절만 시작. 왜 용두삼이에요?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주일날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영혼이 가출한 상태로 그냥 외우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서 암송할 게 아니라 어디서 해야 할 줄 알아요? 중환자실에서. 사업이 실패했을 때, 내일이 막막할 때, 그때 두 손을 불끈 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것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만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세 개로 되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엄하고 웅장한 신앙 고백들을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학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을 구출해낸 이야기가 출애굽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핵심이에요. 이게 5권으로 되어 있는 앞부분이에요. 성경의 역사의 제일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젠 나라도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깨어졌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해파되었을 때,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그때,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70년의 세월 먼 유배를 당했을 때, 그들은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타향살이 타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70년이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 데려갔던 아이가 60살, 70살 됐고 30살에 떠나온 사람은 이미 거기서 죽었고, 다시 말해 이민 생활, 낯선 곳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꿈이 하나 있었어요. 언젠가는 어디로 간다?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홈으로 돌아간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날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지만 이민자의 생활을 하면서요, 오랫동안 이민자의 생활을 하면서 3.1절이라든가 8.15 광복절 때 한인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광복절 한 다음에 꼭 부르는 노래들이 뭔지 알아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나에 살던 고향은. 그럼 100% 다 울어. 네, 나에 살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술 이렇게 한창 걸친 다음에는 옛날 고복수가 불렀던 노래,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결집된 찬송집, 결집된 기도문이 무엇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도 모두 몇 권? 그 5권이에요. 마치 저 앞에 있었던 오경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백성들의 제일 마지막은 또 찬양과 기도예요.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니 예배는 그저 자기가 좋아서 그냥 찬송 부르고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실제 살아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대로를 펼쳐줄 것이다. 환한 길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을 보면 어둡기, 캄캄하고 힘들 때가 너무 그때 뭐라고 하죠? 왜? 다 같이 해보세요. 왜? 왜? 언제까지? 어디에? 요 세 가지 단어는요. 구약 특별히 시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에? 왜 하나님 다른 사람 괜찮은데 왜 내가 병원에 갔더니 폐 가운데 까만 점이 있다고 하더니 이것이 폐암인 유방암일 수도 있고 전립선일 수도 있고 온갖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투병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실패 때문에 온갖 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뭐라고 부르짖어요? Why? 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왜? 또 두 번째 뭐라고요? 언제까지? 시편 13편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고 나로부터 얼굴을 돌려대시고 나를 잊으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5번씩이나 How long 아드아나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실존적인 믿음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하고 그건 위선자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힘들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얘기해야죠. 슬프면 뭐라고요? 슬프다고 얘기해야죠.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프다고 해야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해야죠. 그게 정직한 것이고 그게 제대로 된 기도지 무슨 미사력으로 멋있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시편을 읽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시편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우리의 삶이 지금 흉흉한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이 아무도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자기를 떠날 때 친구도 제가 농담으로 종종 그래요. 세상에 믿을 놈은 없다네. 사실 그래요. 누구도 믿을 사람은 없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을 제가 좋아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으니 어찌 셈할 가치가 있으랴. 유명한 명구예요.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어. 훅 불면 날아가는 것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셨거나 또 경험하시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어디에? 그랬죠. 하나님 불러도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사실상 많은 경우에 이 강단에서 우리 목사들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뭐 보통 사람은 아멘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은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잊어버리셨거나 침묵하시거나 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더 많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당신은 나를 잊으시렵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거. 시편 150편 가운데 상당 부분이 놀랍게도 분량상 가장 많은 부분이 탄식시입니다. 무슨 시라고요? 기뻐서 찬양하는 찬양시보다 탄식시가 많아요. 이것을 증명해 볼까요? 제가 증명 쉽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햇빛이 밝고 행복하고 쨍쨍하게 멋진 날이 많아요? 비 오는 날이 더 많아요?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인생 살아보면 그래, 비 오는 날이 참 많지, 구름길이 많지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정이 힘들어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취직 앞에서 여러 번 고배를 마셔요?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해요? 건강 자기가 제일 자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 가운데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더 쉽게 인류 최초의 인간 이름이 뭐죠?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말은 최초의 인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고유명사고 보통 명사로 아담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아담아 해보세요. 무슨 소리죠? 아니에요. 아담아까지 하면 히브리어로 흙이란 뜻이에요. 아담 하면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호칭으로 누구 야 할 때 아담아 하잖아요. 이럴 땐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아도 되지 뭐죠? 흙덩어리야. 여러분, 흙덩어리가 보니까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침에 딱 나오실 때 그 흙덩어리에다 뭘 그렇게 찍어 바르셔? 소위 화장이라는 거 하지요. 제가 이거 여성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은 더해요. 소위 남성들은 사회적 화장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 나 사장이야, 나 회장이야, 나 교수야, 난 무엇이야. 다 이게 화장이에요. 자, 이렇든 저렇든 간에 화장빨이 지어지고 맨 얼굴 민낯이 언제 나옵니까? 네? 자수해서 언제 나오죠? 좀 문학적으로 얘기해서 비왕창 맞으면. 이해가 가셔요? 비왕창 맞으면 마스카라도 다 흘러내리고 다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를 맞을 때 온갖 고난, 병들, 인간관계 깨어지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 비로소 나는 무엇이다? 흙이구나 그때 알잖아요. 이건희 씨가 삼성병원에 누워 있을 때나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가 누워서 있을 때나 옷은 똑같아요. 환자복 하나예요. 그리고 한 줌의 흙.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아담아 해보세요. 시작. 뭘 바르고 왔어? 아담아가 뭐라고요? 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할 때 그 인생이 바로 아담이에요. 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어디에 있다고요? 코에 있으니. 멋진 말 아니에요? 그 호흡이 코에 있으니 꼴깍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어찌 세 말 가치가 있으랴 하는 말이에요. 시편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은 몇 장이요? 27편이었죠? 하나 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아까 5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권, 2권, 3권, 4권, 5권 모든 첫 번째 각 권의 첫 번째 시들은 다 탄식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권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다 찬양으로 끝나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5권이 다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각 권의 맨 마지막은 뭘로 끝난다? 찬양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것도 150편이 되면 저 끝에는 가장 장엄한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끝나요. 이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인생의 파고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풍랑이 높아서 헤매고 힘들고 하더라도 맨 끝에 가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런 노래 있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후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기로 약신하네. 그래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많다는 것은 열심히 뭐 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행위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기대는 것.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옛날 찬송가, 무슨 일을 땡 여보세요. 만나도가 아니에요. 당해도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오면 어서 옵시오 하잖아요. 나쁜 일이 오면 아 오지 마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 당해. 한번 불러볼까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시다. 못하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 안에 에너지가 있다 없다? 생각하고 좀 대답해요. 믿음은 그 자체 안에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 안에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푹 실어지죠. 푹 실어지니까 기대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이 믿음은 에너지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막 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가 의미가 깊은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무슨 일을 그렇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한 25분 해요. 그래서 25분, 30분 하는데 아까 물어봤어요. 얼마를 해야 되니까 1시간 해야 된대요. 세상에. 에? 세상에. 에? 이제 마칠게요. 에, 마칠 때 걱정하지 마시고. 몇 장을 읽었어요? 우리 27편 읽었지요. 몇 절을 읽었지요? 집에 가셔서 27편을 차근차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여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가운데서, 자,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자기가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시예요. 뭐 그냥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광명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런 값싼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주변 환경에 여기 보면 원수들이 짐승이 자기를 엄습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소용돌이 치는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뭐를 잃지 않는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걸 아마 여러분과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더 쉬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트라는 걸 아시죠?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찍는 거 있죠? 아시죠? 네. 다트를 보시면 아니면 큰 수레바퀴를 한번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큰 수레바퀴든지 다트가 되었든지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거 하든지 거기에 바깥쪽으로 찍으면 같이 돌지요. 같이 돌 거예요. 그런데 이 찍는 거를 중앙을 방사선을 향해서 중앙으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덜 돌지요. 언제 안 돕니까? 정가운데지요. 그러죠. 중앙에.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주변과 삶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가장 중앙점에 고정점, 영어로 스틸 포인트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딱 박고 있으면 창밖에 천둥 번개가 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도 안전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를 상상해 보세요. 이건 주일학교에서 애들끼리 장난 노는 게 아니라 모형 만드는 게 아니라 바깥에는 아비규환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막 왜 홍수로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하고 죽음이 창이라고 비참으로 가득 찬 지금 거기에 적어도 방주 안에는 안전함이 있었죠. 안전함이 있었죠. 사자도 있었고 온갖 짐승들 뱀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방주를 운행하시는 운전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항해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니 바깥이 아무리 풍랑 충동질이 있어도 흔들림이 있어도 이 안에는 안전함이 있었어요. 아까 다트를 생각하시거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환경은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온갖 일들 때문에, 온 인간관계 때문에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1절로부터 마지막까지를 안 읽었어요? 다른 거 다 읽어보세요. 거기 다 그런 말이 나와요. 어둠 가운데 있고 원수가 나를 집으로 오고 뭐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몇 가지 일이라고요? 한 가지 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몇 가지예요? 세 가지네. 역시 삼위일체네요. 예? 자, 첫 번째가 한 가지 일이라고 해놓고 첫 번째가 뭐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방주 안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처럼 창밖에 지금 위험과 칼과 온갖 위험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아주 그걸 못을 박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그분과 함께. 두 번째는 여기 참 희한하지요. 아름다움을 뭐 한다? 여기 바라본다는 말인데요. 이 원래 히브리어로 이 첫 번째는 거주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제 뜨내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민등록증을 내고 주민등록화해서 그분과 함께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못한다? 바라본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말은 마치 여러분이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보듯이 도저히 이상에 있을 수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꿈과 같은 환상과 같은 그 단어가 그거예요. 근데 무엇을 바라본다?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의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잠시라도 느끼고, 오늘 그랬죠. 푸른 초원에서 축구도 하고 무엇도 하고 또 실록이 우거지는데, 저는 지난 10일 동안 제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의 로망이었던 여행을 단독으로 갔습니다. 영국 말고 그 위에 스코틀랜드에서도 더 위쪽인 하일랜드, 거기에 열흘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닐 때 그렇게 장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날 밤에 스코틀랜드가 500만 밖에 안 돼요. 그 나라가 500만. 그런데 땅덩어리는 큰데 광활광대한 그 땅덩어리에 사람이 거의 안 살고, 이제 거기를 그 별을 봤어요. 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별을 본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항상 땅만 보고 사느라고 별 보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북극성 다 아시죠?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북극성. 북극성 옆에 이쪽으로 가면 북두 칠성이 있죠. 국자같이 생긴 거. 최근에 북극성을 보신 분 있어요? 아마 도심지에 사는 사람 거의 못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리산이나 혹은 한라산이나 혹은 설악산이나 혹은 깊은 시골 가운데 캄캄한 밤중에 북극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북극성이 비쳐요? 북극성이 빛을 비춰서 그 빛을 여러분 본다고 했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에 의하면 똑딱 하는 사이에 빛이 얼마를 돈다고요? 지구? 네?
좋은 학교 나오셨습니다.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 그 속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빠른 똑딱한데 지구 7바퀴 반을 그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1년간 달리는 것을 무슨 년? 예, 그 광자는 미칠 광자 아닙니다. 빛광이에요. 빛이 1년을 달리는 걸 광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북극성의 빛이 북극성의 그 별을 보면 분명히 그 빛이 떠났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렇다고 대답해 줘요. 북극성의 빛이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떠났을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북극성을 보면 언젠가 떠났던 그 빛이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저의 눈에 올 거예요. 똑딱하는 7바퀴 반 1년을 달리는 광년. 그러면 그 빛은 언제 떠났을까요?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 430년 전에 떠난 빛이 오늘 밤 여러분 눈에 옵니다.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럴 때 다 같이 시작. 이걸 갖다 경탄이라고 해요. 예배는 경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놀라움으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 430년 전에 떠났던 그 빛이 오늘 밤에 여러분 눈에 왔을 때 와, 항상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는 별로 빛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듣고 와, 430년 전에 만에 하나라도 오늘 북극성이 죽었다 하면 몇 년 후에 신문에 대서특보를 나올까요? 430년 후에 또 하나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 못하는 분을 아, 저 사람은 안드로메다에서 왔다 그런 말 하죠.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갤럭시 들어봤잖아요. 초등학교 때 안드로메다 성운, 즉 별들의 구름대처럼 있는 거 갤럭시요. 삼성 갤럭 말고 에? 그 안드로메다 성운의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가 얼마나 빛으로 가면 되는 줄 아세요? 10만 광년. 함께 가는 교회는 이 정도 함께를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생각해 봐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이야, 이게 하나님의 피조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아름답게 여길 수 없고,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원래 또 히브리어에 원래 장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장엄하심, 위대하심, 큰심, 큰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세계를 보시면, 여러분 이 봄녘에 어디 여행 가시거나 혹은 뭐 시골에 가시거나 하면 피어있는 들꽃들 야생화 하나씩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이름도 없는 꽃들, 풀들, 아침 이슬들, 새소리들,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평정심을 갖고, 아, 이거구나. 세 번째가? 네? 세 번째가? 요거를 제가 알려드리겠대요. 한국어 번역에 3호라고 말 나왔는데 원래 히브리어에, 제가 히브리어 선생이니까 저를 믿어도 돼요. 예? 고약과 교수였으니까는 원래 뜻은 질문하다예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할 때 신앙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같이 있으면서 그분의 보호함 가운데 있으면서 참 고맙습니다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아름다움들, 그것이 자연세계든지 아니면 모차르트의 음악이든지 아름다운 클래식이 되었든지
무엇이든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을 들으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무릎 앞에서 못한다?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든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래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요? 아까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요? 그 다음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려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종류의 질문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때때로 여러분 등 뒤에서 우리를 포근하게 안으시기도 하시고, 아 그래? 그거는 네가 이해를 잘못한 거야 하고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몇 편이에요? 27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저는 함께 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나 어떤 무엇에 의해서 제도권에 의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추구하고 이해를 추구하고, 때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쩐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도 하고. 성경에 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못하여 합력하여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해할 때나 이해할 수 없을 때, 여기 한 가지 한 단어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세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어디에? 네? 평생에라는 말 있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고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당신께 질문하고 묻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평생에. 평생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내 평생 사는 모든 날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삶의 기간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언제요? 삶이 멋있을 때도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위대할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 날에도, 생사고락간에도,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찬란한 아침녘에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기 왔을 때도, 아니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묘지에 있을 때든지, 전쟁의 날이든지 학교의 졸업식 날이든지, 감옥이나 캠퍼스나 산의 정상에 있을 때나 아니면 병원 침대에 있을 때, 이 모든 날들 가운데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같이 듣고 읽고 또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직업들, 사업들, 건강들, 내 모든 평생에 이 한 가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박수 한 쳐 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